할렐루야. 오늘은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과 또 사단의 패배를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늘에서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결코 시시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과 대항하는 싸움이며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본문에 나오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악한 세력과 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용, 즉 사탄과 그를 따른 타락한 천사들과 일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싸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미가엘 천사장의 승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이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있겠지만 이 지상세계,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유혹하고 또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을 과거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사탄과 영적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존재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일도 방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실패하도록 또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사단이 멸망할 때까지, 사단이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천상의 세계에는 더 이상 악과 불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다스리는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곳이 된 것이죠. 주기도문 중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모든 악과 불의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와야 하고 또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영적 교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인간의 영적 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사단을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정확히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시작된 존재인지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큰 영으로 표현된 사단에게 세 가지 칭호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로 옛뱀으로 창세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범죄케 한 사단의 모습을 지칭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라는 칭호인데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비방자 또는 고소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사탄은 비방하고 고소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사탄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쫓겨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호심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사탄을 표현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또는 계명성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탄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감당했던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루시엘 또는 루시퍼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영적인 존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자신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루시퍼라는 말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탄을 의미하는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계명성의 뜻은 뭐냐면 새벽을 가져오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이제 발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빛을 가진 존재, 또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되기 전에 천사장의 이름이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두로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로왕의 모습을 타락한 천사, 이 루시퍼에 빗대어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천사장 루시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천사장 루시엘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완전한 도장이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결점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가 충족하며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후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창조된 천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타락해서 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였다면, 자신에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고 너무 화려하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취해서 그래서 조금만 더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한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주특기가 뭡니까? 누구든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유혹함으로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교만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멸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하는 악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함이 없는지 늘 점검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능력이 많다고, 부족한 게 없다고, 아름답다고,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해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의 이런 교묘한 술책을 잘 파악하고 또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므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영적 전쟁의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미가엘과 사탄의 싸움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악의 세력 간의 대립과 또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이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악한 영의 전쟁,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늘 직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과 영적으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고 또 사탄 편에 서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욱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일에 어디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휴일이고 내 시간이고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부터는 주일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주일 전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장 축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근신하고 분별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도록 또 사단의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비록 사탄이 강력한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결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이고 그 영적 전쟁은 치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단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였음을 날마다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직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쫓겨난 이 사단이 패배하긴 했지만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탄의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단과 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의 마지막 활동과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악의 멸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불과 유황못, 즉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의 악이 강해 보일지라도,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의 활동은 더 치열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더욱 분노하며 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두려운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미 묶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결박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패배한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을 겁내지 말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늘 깨어 기도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현실과 또 사단의 패배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며 공격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린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사탄의 교묘한 유혹과 공격을 인식하고 또 그 정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예수님의 권세와 그 피와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더 충실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최후 승리는 이미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이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악과 불의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것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